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건지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육신의 아버지는 충청도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수재였다고 해요. 충청도 영동부터 대전까지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재로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보셨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근데 돈이 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면접에서 똑 떨어지셨대. 다 합격을 해도. 몰라요.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삶은 그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젊을 때 영등포 경찰서에서 아주 돈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경찰서 아마 좀 높은 직종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도 근무하셨고, 그러다가 정치권에서 불러서 장면 박사님이라는 분이 불러서 정치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하필 또 정치권에서 박정희가 들어섰나요? 갑자기 다 축출돼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정치도 못했죠. 그 다음 KBS 방송국에 들어갔대요. 방송 기자 생활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도 하셨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것을 통해서 지식층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출판업, 그때 뭐 출판사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출판사 지점장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출판사 잘 됐는데 사촌이 홀라당 돈 들고 튀었대요. 그래서 또 망가졌대요. 살면서 아주 여러 번 실패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머리 염색하다가 옷이 올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화상을 입은 듯이 하얗고 패인 상처들이 계속 있었어요. 치료를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차도가 없이 계속 얼굴은 번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40 넘어선 취직도 어렵잖아요.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계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난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어떻게든 살아보시려고 장사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머니 따라서 식당도 좀 하시기도 하고, 언젠가 아버지가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어디서 빗자루를 이제 떼어왔어. 예전에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플라스틱 말고. 그 빗자루 이만큼 리아크 한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돈이 좀 벌렸겠지 생각했더니 웬걸 우리 아버님이 띄어온 값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긴 팔렸는데 뭐예요? 적자. 적자예요. 이분이 또 워낙 호인이셨어요. 싸게 달라니까 다 싸게 준 거예요. 이게 참 장사 못할 사람인데 장사를 하셨어요. 또 식당에 이제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왜 그 동네 친구들 중에 동생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형님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열심히 밥을 먹었어. 술을 열심히 드셨어. 그리고 나갈 때 형님 오늘 외상 이러고 가요. 알았어 하고 외상 적어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돈 달라고 해도 돈 달라는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해도 망하고 식당을 해도 망하고 장사를 해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노년에는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슈퍼마켓을 좀 하려고 했는데 슈퍼마켓 밑에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그 1층 슈퍼마켓이 망했어요. 어디 또 이사를 갔어요. 슈퍼에 물건이 있으니까 다른 가서 슈퍼를 또 장사를 했는데 웬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막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그 집에 덜렁 슈퍼마켓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와요? 안 와요. 개미 새끼밖에 안 와요. 그래서 또 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열심히 또 술을 드셨네요. 그래서 그 술 때문에 망했어요. 아버님은 술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나름 이제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절대 우리 아버지 닮지 말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저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제 뜻대로 뭘 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아버지를 안 닮아서 술을 안 먹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와 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분도 뜻대로 안 되고 어렵게 살았지만 저도 사실은 뭔가 계획했지만 처음에 우리 여기 오자마자 40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금방 300명 되겠네? 그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맨날 행복하거든요. 맨날 감사하고 맨날 부자로 살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제 아버지가 술하고 술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술하고 원수잖아요. 예, 그 왼수는 절대 안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목사가 돼서 술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제 주변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고 다 머리가 하얗게해지고 다 뭐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열심히 또 몸은 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한다고 그 머리 하얀 게 다시 검어집니까? 예. 허리가 굽은 게 잘 펴지던가요?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하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제가 그들한테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귀를 막아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요. 이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말하면 귓구멍이 다 막혔나 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지 진짜 목사가 환장하면 안 되겠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날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는 행복하잖아요. 저는 부자잖아요. 저는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부자입니다. 사랑 부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삶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또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가 삶의 증인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나가서 떵떵거려요. 집안에 모이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았습니다. 아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들 이병철 성도님이 계시다. 우리 박태욱 권사님 계시다. 양영석 권사님 집사님 계시다. 우리 김은미 집사님 계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어느 행사에 나가면 우리 반주자님 모시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님 모시고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님들이 그런 거 없어요 제대로. 예. 그런데 저는 데리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목사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방향은 제가 생각했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왜? 저는요 하나님하고 파이프가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하려고 물은 계속 뿜어대는데 이게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김은명 집사님 좋은 것은 어디서 와요? 네, 잠 깨라고. 그래서
하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야 우리가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겠죠? 예.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실패인가요?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살아내더라고요. 그랬죠 우리. 예, 계속 살아내셨죠. 매일 힘겹게 어렵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도전하면 다시 힘을 얻지 않나요? 다시 도전하는 게 용기가 아니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창조주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 뭐예요? 양측에 문 열어주잖아요. 그럼 양이 쭉 나가서 밥을 먹고 와요. 양측에 문 닫잖아요. 그럼 안전한 우리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좋은 거 먹는데요. 예수님이 문 열어주면 이 양측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제가 살면서 사람들이 요즘 힘들다 그래요. 예, 누구나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안 힘든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리를 어떻게 걷고 있나요? 여러분 걸을 때 축지법 쓰시는 분 혹시 있어요? 막 다 세상을 막 접고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한 걸음씩 걷지 않던가요? 우리 박대복 권사님 너무 이쁘셔서 3걸음씩 걷어요? 한 번 걸을 때마다? 누구나 한 걸음씩 걸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10걸음, 너무 뛰어나도 10걸음 못 걸어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돼요. 네, 제가 살아보니 저는 아직 우리 권사님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조금 살아보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매일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보자 해요.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있겠지. 그렇죠? 제가 배운 어르신들한테 배운 지식이 뭐냐면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매일 한 걸음 걸읍시다. 병이 났던 어떤 사람이 암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했던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매일 걷는 거래요. 의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 수술하시고 3일 뒤에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걸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 인생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아스팔트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고속도로 계속 달리는 거 뭐 재미있습니까? 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름답잖아요. 산 보고 들 보고 강 보고 이렇게 가니까 재미있는 거지. 또 제가 걸어보니까 평평한 길보다는 이 자갈길이 좀 이쁘다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산길 올라가다 보면 돌 울퉁불퉁한 그 길이 또 아름답고 또 예쁘더라고요. 굽이굽이 자갈 깔린 산길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그런 산길이랄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정상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들한테도 절대 포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롭게 살아나가시길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 결국 완성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완성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다 가지려는 건 욕심이더라고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도 결국 숨 쉬고 사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들어 누워 있어 봐요. 뭐 롤스로이스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네? 아주 대형 뭐 몇십억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 누워 있어 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욕심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사세요. 네.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이 되지만 열심히 살게 되면 희망이 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하루하루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0평생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다. 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를 가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요. 나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좀 쉬다 갈래.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이 되게 지중해 지역에서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고 아주 편안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돈이 많았던 이유도 항구 지역이라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겨울만 나면 참 편할 곳이에요. 저도 서울에 있었으면 편하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원주에 왔네.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가 지금 그곳에 가서 편하게 요양을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좀 쉬다 갈게 라고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니까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됐네요. 네. 여러분 살면서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따져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막 따져. 지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따져. 제가 참 그런 사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그렇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항상 구하고 조금씩 이게 욕심이 많으니까요. 펄쩍펄쩍 뛰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바울도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살고 싶었어. 한 2달만이라도. 따뜻한 겨울만 지나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말이니까 좀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3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상태는 온몸이 아프거든요. 지금 어디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 그리고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도무지 지금 이제 다른 곳에 도망갈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온통 두들겨 맞은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마 인사불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읽혀지지 않고 이렇게 읽혀졌어요.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죽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편하게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한 2달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쓰다가 바울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다가 마음에 울컥하잖아요. 찬송하다가 엉엉 울고 있거든요. 가끔. 이게 그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쓰고는 엉엉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바울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살면서 어려움 겪어본 사람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얼마나 좀 엎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다 아십니다.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자.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의 목사랄지라도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자. 아니 뭔가 드러내면서 내가 우두머리요라고 먼저 그렇게 말하지 말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들이대는 거예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욕심내지 말아야겠다. 저는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알았어요.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어제도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올지도 기약을 못해요. 근데 한번 오겠대. 한 번만 아니고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환난 당하면서 자기가 당한 환난보다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당한 고통은 사실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5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여러분은 안 당해도 된대요.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가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환난 당한 이유도 다 너희들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요. 이 호인이야, 호인. 완전히 바울이. 저 같으면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라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당한 고통 다 너네들 위해서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받게 하는 것이, 위로받게 하는 것이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도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 보고 너네들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진짜 호인이죠.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지금보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더 없을 때 병원에 갔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응급실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앰뷸런스 와요. 아니 그거 진짜 병원은 호황이에요, 호황. 어떻게 그렇게 앰뷸런스가 많이 오는지 몰라. 그렇게 오면 어떤 사람은 피가 철철 흘려서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거의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가끔 장례식장도 가게 되잖아요, 제가.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례 집도도 하게 되고. 그런데요, 장례식장 끝나고 나면 다시 저는 힘을 얻어요. 왜? 나는 아직 병들지 않았다. 왜?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얼마 전까지 매우 고통스럽고 매를 맞아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이 고난당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너네들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 라고, 나를 존경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다. 나를 그래서 더 사랑해줘 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환난 당하심도 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이 고통을 보고 너네도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식이 있었는데 애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의 인생에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었고 사랑받을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내 아이를 왜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어요. 목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껏 함께 살고 함께 사랑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거든요. 8절을 보세요.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대요. 마게도냐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사건이 생겼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때 우리는 오직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 죽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가겠습니다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에 쓰고 있어요. 지금 신나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쓰고 있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이 또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주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렵잖아요. 오늘도 생계를 위해서 못 나온 사람들이 한 3사람이 있네. 어쩔 수 없대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주면 저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해달라고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다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너희가 기도해주면 이 은사가 발휘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을 손잡아 주잖아요. 그럼 살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일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얼굴 보고 안아줬으면 좋겠어. 손잡아 줬으면 좋겠어. 제가 그게 진짜 미국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우리한테.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 끝나고 다 손잡고 안아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점잖해가지고 이게 그걸 잘 못해요. 서로 안아줍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요. 바울은 자기 당한 고난을 자랑하지 않고 중보의 기회로 삼아요. 도리어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다 라고 말을 해줘요.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예,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럼 서로 기도할 때다 라고 믿으면 돼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된다 라고 믿으면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예, 넘어졌을 때, 아플 때, 힘겨울 때, 잘 안 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나고 가고 싶었어요. 지금 더더욱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몸 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요양을 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로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간대요. 가고 싶었을 텐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달만 어디 가가지고 편안하게 쉬다 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저도. 그렇다고 맨날 그걸 이제 작은 교회에서 요청하고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는데 전 그걸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미쁘다? 아유 지금 고생 엄청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뻐요.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열심히 고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계획이 안 됐잖아요. 틀어졌어. 그런데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해라 라고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장 뒤에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한 말 12절이 아니군요. 좀 더 가는군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 모두 예스다 예하고 아니라는 일이 없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셨다. 노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스 하셨답니다. 자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그래도 예스 하셨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아멘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제가요 처음에 원주 오려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전도해서 많은 상도들 일으켜봤으니까 한 200명 교회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가서 편하게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추천해 주시는 교회가 하나는 파주 할머니밖에 없대. 하나는 원주 다 주자가 들었나 모르겠는데 원주 성도가 없대. 그래도 강원도 원주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니까 여기 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여기로 왔어요. 제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저는 항상 감사하다. 뭐라 그래요? 항상 예스 합니다. 제가 사실 노를 잘 못해요. 내일 뭐 있어요? 네, 없어요. 저는 예스입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죠. 자,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도장 찍어서 원주로 보내셨다. 우리를 도장 찍어서 지금 원주 좋은 교회 여러분을 보내셨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스. 저 원주 좋은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대요.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확증하셨대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스예요. 그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도대체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 그럼 차가 오는 게 예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따뜻한 마음. 그래. 옳은 거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분이 그래서 뭘 주겠다라고 딱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데 예스해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는 것도 예스야. 다 하나님 뜻이다.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 나 지금 가고 싶었어. 지금 온몸을 두들겨 맞아서 겨울철 거기서 나고 싶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 나를 저 아시아에 가서 두들겨 맞게 하셨어. 그래도 예스야.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앞에 저희 아버님이 얘기를 했어요. 하는 말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장면 박사 따라갔다가 쫓겨난 정치인이었고, 내가 누군데 경찰서장 하다가 쫓겨난 퇴임 경찰이고, 내가 누군데 맨날 그랬어요. 술 마시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런 말 안 써요.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예스예요. 예스.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아마 제가 두들겨 맞아도 예스. 제가 배운 신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못 따라가죠. 저는 장애가 입은 어떤 신앙인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장애를 입고도 교회에 나와서 예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어렵다고만 말합니까? 그렇죠? 다 핑계일 수 있어요. 잘 돼도 예스 합시다. 안 돼도 예스 합시다. 그냥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어차피 제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스. 네, 이해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어려운 환경,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 그래도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예스입니다. 예, 매일 한 걸음 걸을 줄 알면,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매일 아침 밥 먹었으면 감사한 겁니다. 일어나서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모두 예스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어제 힘듦을 오늘 다시 덮고 자지 말아야 돼요. 어제 힘들다고 그 이불을 다시 덮으면 안 돼요. 과감히 그 어제의 힘듦의 이불은 던져버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사람이 누우면 누울수록 더 눕고 싶다고 그래요. 슬프면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우울한 날들이 많을 때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나오세요. 당장 나오셔서 걸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병철 성도님 오셨을 때 와, 우리 교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들었어요. 우리 원주 조홍그리스도교회가 되겠죠? 네, 됩니다. 일이 없으면 운동이라도 해서 힘을 키우면 됩니다. 네, 내일 다시 달릴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지금 조금 한 걸음 걸었다 할지라도 내일 두 걸음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믿으면 하늘의 통로가 열려서 여러분 그 파이프가 연결되기만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 끌어주실 거고요. 하나님 밀어주실 것이고요. 세상이 바뀌는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차를 타고 함께 인생 즐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예스하면 내일 새로운 해가 뜹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됐습니다. 따뜻한 그곳에서 잠깐 겨울을 나고 싶었으나 도리어 매맞고 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주님, 우리는 예스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